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적에 오늘 인사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말의 능력으로 삽니다. 세 분 이상. 예. 말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 말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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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영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이를 이분설이라고도 하고 영혼 육을 이렇게 구분해서 삼분설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표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죠. 이렇게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혼은 안 보여요. 마음의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아침에 기분 좋다, 나쁘다, 섭섭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이게 마음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부분을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요. 지, 정, 의 이렇게 되는데 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죠. 이건 우리 유치원 때부터 아마 뭐 대학원까지 평생 이렇게 알아가는 지식적인 부분이고요. 정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느낌이죠.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들이 이제 목장 모임이면 슬픈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의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부분,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즉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느끼지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느끼고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 대한 감지나 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은 이게 영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디 후미지고 저기 이상한 데 가면은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막 이상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죠. 화장터 같은 데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영적인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감정이나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감지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방언하시잖아요. 그 방언할 때 우리가 지적으로 아니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우리 혀가 막 움직여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영의 일이에요. 이런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뭐 혼적인 이런 영역과 전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막 신학을 굉장히 공부해서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까지 막 통달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지성으로만 공부했다면은 이런 영적인 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갔다가 이제 목포로 내려가려고 이제 열차를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 일찍 오셔서 그 대합실 의자에서 보따리 이렇게 끌어가지고 거기서 덜레덜레 하는 성경책 꺼내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들은 누구든지 쉽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다녀왔잖아요. 그거 되게 덥더라고요. 뭐가 느낀 거예요? 몸이요, 육이.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역사 박물관에 가면은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막 동족의 3분의 1이 참사를 당하고 이렇게 막 백성들이 막 이 캄보디아 국민들이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공감을 하죠. 아, 슬프다, 참 안 됐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의 부분인 거예요. 예, 혼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영의 부분은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가지고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맞이한 것은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이런 핥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참 비극이 일어난 거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나 농촌이나 가면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그 조형물들이 캄보디아는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뭐 직접적으로 섬기든지 간접적으로 섬기든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출국장에 보면은요, 몇 가지 멋있는 이런 조각품들이 있더라고요. 조각품들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잘 만들었다, 멋있다 그렇게 봤는데 몇 번 보고 좀 자세히 보니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뱀 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걸 뱀 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뱀을 이렇게 형상으로 해가지고 모든 조각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죽음의 영, 이 어둠의 영들을 깨트리고 그곳에 포로된 그 캄보디아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느냐. 우리가 가면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사람도 가서 시간도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된 것은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혼 육의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시죠. 보면은 육은 맨 바깥에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혼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의 부분은 육체에도 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누가 기쁜 나쁜 소리를 했다 그러면 그 음식 먹고 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이 혼의 부분, 마음이 무거우면 영적으로 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몸에 또 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혼이 있죠. 이 마음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여러분 다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에 따라서 뭘 하게 됩니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림 됐습니다. 이제 말을 한 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로 어디서 다 결정이 되냐면 이 혼의 부분, 마음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영혼 육 그것이 아니라 지정의 마음의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부분 상공부, 정의 부분 목장 모임, 그리고 의의 부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게 혼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고 말을 쫓아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언 6장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이 말씀 뭐냐면은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씀.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참 신비해요. 말에는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의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디카이 오시네인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한때, 여기 구원이라는 원어를 보면 소테리아인데, 심각한 위험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거기서 구출받는,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라난다, 성결해진다, 번영한다, 부유해진다, 곡식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함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그 삶이 더 온전해지고 부유해지고 능력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을 통해서 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죠. 전혀 남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천사의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아니에요.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인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할 적에 그 고백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 자신감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좋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는 항상 매사에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중얼거려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10분이나 20분 늦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할 권리가 내게 없지. 그러면서 한 10분 전에 꼭 갔어요.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각오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할까요?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수도 없이 뭐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이 하겠죠.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주세요. 찾은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3년을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성경을 턱 튀면은 말한 그 구절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읽었느냐 하면은 안 읽었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세요. 3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고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열등감을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치료됐는지. 근데 보면 사람들이 열등감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열등감을 치료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아주 간단했어요. 간단해. 그건 말이었어요.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요,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요, 진짜 많은 치료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떤 고백을 통해서 치료받았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해보세요. 병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병현이는 소중하다. 진짜 가치가 있다. 근데요, 이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고백한다는 뜻이요, 헬라 말로 호몰루고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같이 고백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제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는가 봐. 참.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치료받고 나서는 제가 진짜 가치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혼하고 깨질 가정, 두 사람이 깨지면 그거를 끝나네요. 거기에 딸린 자녀들까지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이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요, 어떤 때는요, 제가 눈꼴이 좀 실 정도로 막 서로 붙어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런 가정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나는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참은 그런 얘기 했다는 게요, 나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런 얘기를요, 조금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그게 나한테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는 그것이 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근데 뭐 했다고요? 단순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다른 사람 좀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뭐 그건 지네들 할 일이고, 그죠? 날 깔본다고 해서 지네들만 손해 보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허리를 부러뜨리시는 주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 담대함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하고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이 강화되고 연약함이 치료되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같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고백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네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하면서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아멘.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저건 좀 질이 낮아, 저건 좀 비지성적이야, 저건 좀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아니오가 없어요. 전부 다 예, 즉 아멘이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글쎄요, 그거 곤란한데요,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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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예수님은 아멘이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아멘이셨을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별명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요? 아멘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멘하면서 여기 있는 거 주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아멘할 적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고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여기 한양 아파트에 사시던 연세대 의과대 교수 황수관 박사님, 그분은요 아멘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박사님은 늘 아멘을 하면은 의술이, 자기가 의사인데도 의술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도 치료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고상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능력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예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축복과 보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장에 대해서 아멘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놀라운 보장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고백할 때요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구원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를 키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을 벌리면 숟가락으로 딱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숟가락을 빼면 맨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이걸 잘하는 애는요 건강하게 잘 자라요. 병도 안 걸리고. 그런데 엄마가 했잖아. 맨 하는 싫어 그런 애들은요 이게 안 자라요. 삐짝 말라가지고 꼴보기 이제 꼴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아멘 아멘 받으면 잘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데도 여러분 볼 거예요. 그죠? 뭐 예배 드릴 때 뭐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게 신앙이요 자유로워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든 20년이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은요 그냥 그 신앙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하여 복 받으시다. 아멘. 자, 부정적인 자아성이 긍정적인 자아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아멘 하면은 이 진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느껴지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사에 불평이에요. 그래서 늘 불평을 늘어주면서 살면서 그 인생을 그런 불평의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긍정의 사람, 아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이면 꼭 이렇게 뭐예요?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감사의 말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해놨는데요, 감사의 말 중에서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불평을 말하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령에 붙들린 분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붙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부정의 악한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잖아, 입은 거칠지만은 그 사람 마음은 진짜 안 그렇다, 얼마나 고운지 몰라. 여러분,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 주님의 답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고운데 근데 악한 말이 나온다?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됨됨이요, 그 사람의 실제요, 그 사람 자체고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그러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그러겠어요. 잠언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악인의 입술을 잘못 놀려서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게, 뭘 해서요? 다름질 쳐서요? 아니죠. 말을 해서, 말로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안 걸릴 재난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피할 수 없는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말로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과천 저기 서울대 공원에 가서 은하철도 999인가요, 청룡열차인가 하여튼 뭘 탔어요. 탔는데 괜한 호기를 버렸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도는데 이게 장난도 아닌 거예요. 막 뒤집어졌다 자쳐졌다 올라갔다 뭐 곤두박질 했다가 막 그러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견디는 수밖에 없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견디자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담대하게 마음을 잘 컨트롤 해야지 해가지고, 나는 편하네. 근데 안 편한 것이죠. 이 기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기구에서 사고 난 적도 없고 사람이 죽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구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도 안 괜찮은 거 있죠. 사람들이 막 괴성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부르는데, 제가요 그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거는 안전해, 이 기구는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 막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거든요. 고백을 했더니 이게 놀랍게도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성이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걸 끝까지 즐겼잖아요. 예, 물론 다시 안 탈 거지만.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예, 우리의 합당한 것은 무엇이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음란한 말,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면서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왜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받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 감사의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귤 있잖아요. 귤, 아주 새콤한 귤. 침 흘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침을 흘리셨을 때 이 침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감사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침이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소화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칙칙 이렇게 하면서 뿌리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침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이거 안 하셨대요. 진짜 감사할 것인데 제가요 한 번은 이게 눈이 이게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뻑뻑하고 그런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눈도 침침해지고 피곤해지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눈물이 그냥 신경 안 써도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감사할 것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 전체가요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눈꺼풀이 셔터가 한번 다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 있던 우리 집사님 중국 가셨는데 그런데 얼마 동안 치료받고 이게 싹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감사. 그죠? 여러분 눈꺼풀, 눈 셔터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있어 감사해 보셨어요? 다 우리 온 몸은 다 감사거리예요. 우리가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배부르게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려고 안 다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얼마나 우리 감사할 것이요. 진짜 지천이에요, 지천.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라든가 하여튼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가 연습되고 훈련이 되면 모든 범사가 감사로 척척척척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의 찬말을 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아멘. 근데 또 감사를 못하는 분 중에 한 분은요 감사를 꼭 후불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일이 주어지면 그때 감사할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예.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않은 일도 감사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후불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후불 감사.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서 이렇게 감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가 선불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의 찬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가요, 무엇을 통해서 권세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것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많은 상실을 당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무엇로 운행하는 거예요? 말로 운행하는 거예요. 예, 말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가나안에 향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선하시다, 능력이 아름답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 바뀌어진 것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놈들 다 죽일까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말을 타고 따가닥 하면서 막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이 피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앞에는 뭐예요? 어디 숨을 데도 없는 홍해가요 그냥 철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부르짖는, 이건 절규예요. 주야 살려주옵소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막 하면서 얼마나 그냥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실감이 안 가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시겠어요?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주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모세도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5절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예. 무슨 얘기예요? 모세야, 너 좀 그만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준 권세계 있지 않느냐? 그 권세를 써라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요, 이런 권세를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되니까 배고파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줄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는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쓰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권세를 쓰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 잘 되기 원하세요?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신 권세들을 왜 안 쓰세요? 쓰세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승진하게 하옵소서. 이 사업의 매장의 매출이 금년에는 뭐 몇 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세를 쓰라는 거야. 모세야, 왜 너는 부르짖고만 있어? 내가 내게 준 권세가 있잖아. 그 권세를 쓰라니까, 써보라니까. 그래서 썼더니 어떻게 됐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악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요, 여러분들의 악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권세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권세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손녀가 우리 며느리한테 금요일날,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못 받았거든요. 전화했더니 왜 전화했냐 했더니요, 4살짜리 손녀가 할아버지 찾아서 그래서 전화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걔가 날 찾았느냐 그랬더니 유치원 갔다 왔으니까 금요일이네요. 배가 아파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아픈 배가 안 아프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말, 감사가 찬 말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니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니다. 잠잠히